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아는 분일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머님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를 내팽개 치다시피 했대요. 어머니 아버님이 어디 가시냐면 저 삼각산 기도원 같은데 기도원에 가셔서 보통 내려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밥을 혼자 끓여 먹고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가고 눈이 온다고 학교 안 가고 한 3분의 1은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고수 같은데 고수, 삐리 난 삐리를 잘 모르겠어요. 고들이 오광 이런 건 알겠어요. 저도 쳐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홍단, 청단 이런 거 알겠는데 삐리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아주 고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떠나가면서 자기는 혼자 밥을 해먹고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로 갔어요. 침신대를 갔는데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담배를 펴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기억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보려고. 그래서 막 도끼다시 마루를 막 달리가면서 막 이게 읽으려고 하니까 이 담배를 쪄어 들어가서 이게 기억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명한 목사님 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연중무휴 새벽기도하고 연중무휴 저녁기도 하느라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살다시피 해요. 우리 딸은 야자하고 도서실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 방치하시다시피 했어요. 집에 방치하시다시피 합니다. 저녁에 우리가 11시 어떨 때는 12시 거의 다 돼서 밤 12시 가요. 저녁에 7시 반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애들 밥 대주고 쟤들 재우고 또 와서 여기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가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제가 오늘 부모 말씀을 다 적으면서 나에게 꼭 해주는 말씀이다. 제가 어릴 때 전화할 때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열심히 일했어요. 맛있는 거는 교회를 가져가고 저희들은 별거리 없이 그랬어요. 그리고 꼭 교회 가면 우리는 저는 혼자 있다시피 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부흥회한다고 아침밥 먹으려고 내가 새벽에 학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을 떼는 거예요. 어머니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고. 그런데 나중에 오시는 거예요. 오더니 나 새벽에 입신했다. 입신 하면서 입신했다고 이 교회에서 누워서 있다가 날이 환해서 오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보고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여기 보면 보혜사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가 뭐냐면 도우시는 자, 상담자 이런 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건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캡처를 해봤어요. 이 영어에 제가 원어에 이걸 캡처를 해봤어요.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뭐냐면 옹호자, 불리움을 불행하는 자, 주창자, 변호자, 중재자, 위안자, 보혜사, 성령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 갈 거야. 나는 이제 갈 거야. 너네들한테 너희들 이제 나 없어도 너네들 살게끔 내가 조력자, 보호자, 상담자, 또 다른 돕는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와준대요. 변호해준대요. 그런 분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돕는 자를 보내주는데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왜 방치시키고 빠뜨리지, 돌보지 않고 이렇게 방치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너희들에게 홀로 쓸쓸하게 황폐하게 고독하게 빼앗긴 채로 고아처럼 내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이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것이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격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내가, 이것이 목적격이에요. 이게 목적격이 뭐냐면 너하고 친구를 삼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참 부끄러운데 여기 정말 전부 다 친구들만 계시고 그러신데 참 비유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경험 있었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제 사모님이 제 아내가 옆에 없으면 나 불안해요.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있는 그 친밀함이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하고 부부간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냐? 티격태격 싸워요. 얼마나 싸우면 심각할 때가 있어요. 심각할 때는. 이 심각할 때에도 그때도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보내준 그 아내가 있지 하면서 우리 하나 삼아요. 같이 붙어요. 신비합니다. 신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연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신비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니야. 응? 조금 교회에 삐뚤삐뚤하고 또 뒷가비가하고 삐치는 거 있더라도 거기에 너 신비한 연합이 있어.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해 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예수님의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잘 지키지. 말씀을 망을보다 주의 깊게 주목하자. 예수님이 말씀했어. 예수님이 말한 그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관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막 현미경 들어가 보시면 관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지키라. 엄격한 거예요. 이 목보다도 더 엄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 이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덜덜덜 떨어가면서 이 말씀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말했어요. 보혜사, 친구, 변호사를 두겠어요.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목적이다. 이게. 아까 목적격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냐? 너희가 되고 연합하게 하나가 되게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준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중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는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생명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성육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살고 싶어요. 저 정말 살고 싶다고요. 여러분도 살고 싶을 거예요. 복 받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수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목숨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지구 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표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한 최상의 절차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맡은 과제를, 임무를 완수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요. 이 생명을 들어도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사탄도 못 막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어요. 선생님, 올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모두가 나를 왕따시켜도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을 외롭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야곱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결국에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위한 결심, 사명을 준 이 사명 부여 받은 그 독특한 우리의 소명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을 한번 시작하면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과제를 완수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을 다해서 일을 마치고 과제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요, 거기에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본 마리아이잖아요. 제자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도 시집갈 미천 아니야. 시집갈 미천이.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만 가지고 얼마나 더 유익하냐 하면서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죽은 장사를 미리 알고 이 마리아는 향유로 욱함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을 씻겨드린 그 일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요 계속 집중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이 여자와 같이 그런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바르게 하는 데는요,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된다. 절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일을 품질 아주 최고의 엑기스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리의 용화는요, 사람의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감히 하나님이 사람한테 가서 머리 굽히고 침례를 받을 그런 일들을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새카만 머리 아파서 제가 머리 쪼아리고 가서 머리 뒤물고 뭐 안수받는다든지 침례를 받을 그런 일은 없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야 하는, 하나님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야, 너 잘했다. 야, 너 잘했어.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정말 너무 잘했다. 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박수치며 칭찬을 줘. 칭찬받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칭찬받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엑기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최고의 품격있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일을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것에 또 실패를 해요. 틀린 답은요, 꼭 또 틀려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오답노트를 만들어요. 틀렸으면 그 틀린 답을 또 만들어서 그걸 또 풀어보고 그래요. 오답노트를 준비를 해요. 평가가 없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옛날에 왜 실패했는지 그걸 되돌아보고 평가를 하고 통계를 내볼 줄 아는 사람, 내가 왜 통계 여기에서 왜 내가 이러는가, 왜 여기서 손해가 되는가, 이거를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많이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진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친 일을 뒤돌아보고 개선점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종이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서요, 회개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할 일을 하신 분입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일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제사장의 아들은요 얼마나 그 망나니 짓을 했냐면요, 이 홈리와 비나스의 그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족 족보가 아주 망신창이 된 것을 봅니다. 부도덕한 일들을요, 그거를 부도덕했던 일들을 회개할 줄 알고요, 그거를 통계를 내보고 그거를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왜 여기서 실패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체크하고 다시는 여기서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성공했을 거예요. 우리도 삶이 그래요. 이 평가를 잘 하는 사람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요,
나무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디모데에게 칭찬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남 잘 도와주고 목회 잘한다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칭찬받은 디모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잘 해야만이 성공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많은 일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책임을 더 크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께 칭찬받아서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더 큰 일을, 네가 한 일을 더 잘했으니 더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 장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임하는 사람, 근면함으로 높은 사람으로서 앞에 설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작은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작은 일, 심지어 새콤한 후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한편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나에게는 천부적인 이런 재능이 있는 거야. 나에게는 세일즈맨의 재능이 있는 거야.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이 옳은 길로 가게 할 줄 아는 그런 재능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나는 막 이 심장에 벌렁벌렁하고 막 열정이 생겨요. 밥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사람 많은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거에 대한 그 사명을 주시고 그거를 목적을 발견하면 그런 데서 액정을 갖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나는 사람을 잘 세우고 나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 컨트롤하고 어디 적재적소에 들어가고 이런 그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정을 다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일을 시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그거에 맞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에 우리는 천국에서 아주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성령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이거를 나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을 내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그 명령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는가?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 가늠하면 안 돼. 결혼을 존중하라고 했지. 결혼을 존중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지. 초대해야 돼.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했지.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믿고 구하라고 했으니 믿고 구해야지. 이런 구구절절한 명령들, 이 명령들을 떠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담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런 일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그 보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 축복을 받았는가? 나를 정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받았다. 예수님은 은혜를 받지 뭐, 은혜같이 오지 뭐. 은혜를 핑계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뭐 하는 적이 있는가? 은혜는 율법보다 망이 더 촘촘합니다. 율법은 쑥쑥 빠져나가요. 율법.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했어. 지금 그 이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을 그런데 주의는 한 마음속으로는 주의 지키라고 생각 예배당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지배가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마음도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이게 은혜야. 착각은 곤란한. 이와 같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여기에 우리는 이 자연적의 표출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아까 본문을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대요. 돕는 자를 보내주신답니다. 도와주고 나를 친구 삼아주는 방법이, 도와주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신비한 연합, 교제. 있으면 좋고, 얼마나 니캉. 얼마나 좋은 이 연합을, 그 연합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켜야 아니하느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계명 준수의 뜻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계명 준수하는 그것 준수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표출되도록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성공하는 삶, 축복받는 삶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명령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보장하며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을 지킬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근면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름을 하는 악한 귀신, 사단, 이런 더러운 귀신으로 나사렛 예수 그들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